할렐루야. 호렙산 32일 차입니다. 오늘 호렙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감림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그 피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드망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할렐루야.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그 첫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 아버지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고 아버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 안에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아버지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여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새벽들마다 아버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속히 이루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간절히 중보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는 이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명철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연료를 가져다 주는 정치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이 없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편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도 안녕된 사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립과 나눔과 갈등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와 아빠 하나됨에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문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지도자를 키우는 교육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이 나라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가 구원해주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나 이단의 사설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임을 전하는 교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70년의 긴 시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얻어질 수 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재단을 세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재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를 세우셔서 아버지 선교의 기관장을 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얻게 하여 주시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 선교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의 11개 선교사 때마다 하나님 구도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디옥 교회도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되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은혜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걱정과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고함과 아버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곤고한 심령들을 가진 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 가지고 나온 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보혈의 손으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아픔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고 걷고 찬송하는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그 밖에 아버지 오래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이제 오늘 31일째가 되나요? 33일째가 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30일 한 달 정도 되니까 들어오는 시간들이 참 일정해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시간을 딱 보면 왜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들어오실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어김없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참 귀하지요. 그 걸음들이 참 복된 걸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안 오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안 보일 것 같죠? 들어오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다. 다 보여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안 오시면 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셔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바 숫가에서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아침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또 케이블 방송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방송의 주제가 먹는 겁니다. 요리하는 거. 어느 채널이든지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 배우나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셰프가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모습들, 그 볼 때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심한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저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잡지나 그 밖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해변에 앉아서 셰프의 음식을 받아 먹는 그 모습은 아마 낭만적이다 못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모습일 겁니다. 안 그러세요? 저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그 상처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내신경의 손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손상된 데가 쉽게 빨리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또 회복이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상처의 원인을 찾아다가 그 적절한 회복의 환경을 제공하고 뇌를 훈련하면 우리의 뇌의 기능은 놀랍게도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닷가의 파도 소리, 또 만난 음식들, 따뜻한 삶의 대화들이 회복을 위한 최선의 치료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회복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 번쯤은 다 말씀을 통하여 듣기도 했고 또 읽기도 했을 겁니다. 이 일은 지금의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아마도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최악의 상처, 트라우마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책감과 절망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 그분과의 만남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믿기가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요, 기적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얘기하며 21장 14절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책감과 자기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방황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 3번째 나타나심은 아마 베드로와 더불어 제자들에게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디베랴 바닷가의 식사, 저 아침 식사, 해변의 아침 식사는 제자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상처 입은 제자들을 위한 은혜의 식탁이요, 또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저 베드로 수익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중앙제단 앞에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를 행하셨던 장소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에 바람이 안 불었을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출랑이는 파도 소리에
잔잔한 바닷매, 그리고 숯불에, 그다음에 생선구이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롯이 앉아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흐뭇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저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시며 저들의 아픔과 절망과 자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참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강한 것 같지만 쉬이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조그만 사건에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떠나야만이 밝은 미래를 향한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인바되면 결코 우리에게는 미래가 찾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 가운데 성인아이라고 하는 adult chil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연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하여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으로 저들의 삶, 인간의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꿨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한 저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고기나 잡겠다는 겁니다. 과거로서의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실까요? 과거로 회귀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과거로의 회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처럼 또 다른 제자들이 동의하여 저들 다 함께 더불어 고기 잡으러 간 저들의 삶은 아마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실패에 반복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너희가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없나이다. 여전히 예수를 떠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가 없는 과거의 저들의 삶의 모습, 저들은 과거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인생으로 돌아간 겁니다. 영적인 미성숙 상태로 돌아간 제자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이디아랍니다.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 리틀 차일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얘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 저들의 삶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른이면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사는 사람들,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민기적거리며 사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며 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귀신을 쫓기도 하고 저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에게 병고침의 역사도 경험하며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저들, 예수가 함께 계실 때에 저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저들의 삶이 뭐예요? 예전에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가장 가슴 아픈 그의 과거, 그의 실패 앞에 서게 하십니다. 2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여러분, 숯불이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저 가야바 뒷뜰에서 저 숯불을 쬐고 있을 때에 한 소자가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니냐, 너도 저 갈릴리 온 저 청년을 따르는 자가 아니냐고 하는 물음에 아니요 라고, 아니요, 나중에는 저 사람도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일들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시며 베드로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 절망에서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은 실패한 과거를 떨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과거에 얻은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과거의 절망과 좌절과 실망했던 자신의 자괴감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했던 것처럼, 주님이 저희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과거와 상처 회복은 다른 것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를 떠나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다시 일어서겠노라, 다시 다 뒤로 하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방법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복된 미래를 위하여 인도하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2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 좀 잡은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때의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의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의 어려는 호 큐리오스 에스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령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 큐리오스 에스텐이라고. 그 다음에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의 외침이 베드로에게도 들려와 베드로를 행동하게 만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 호 큐리오스 에스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날 처음 만났던 이 장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절망과 좌절에 그냥 아무도 덧없이 저 갈릴리 호숫가에 기대어 업으로 삶을 마칠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내게 보여줬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과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호 큐리오스 에스텐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장면이지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향했던 모습들. 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실 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게 되게 해달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뛰어내려라 할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텀뽕 뛰어내렸을 때에 물을 걷는 역사처럼 베드로는 또 한 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절망과 좌절과 내 자괴감 속에 나를 멀리 나를 떠나신 분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덧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부활하시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절망이 뭐예요? 갇혀있던 배 우리 안에서 뛰어내려 예수께로 걸음을 옮기는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가게 했던 힘의 원동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현존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비스턴이 16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 간증을 하는 자리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30번 이상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저를 지치게 한 그 땅, 언어도 생소하고 저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할 생각을 하게 한 이유는 다시 단 한 가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내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치유의 방법은 부르심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덧없이 부름이 없습니다. 부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는 다름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의 치유와 회복으로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2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지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주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저들은 잡은 고기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옛날처럼 고기도 많이 잡혔는데 처음에 만났던데 처음에 잡았던 고기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뭐예요? 마리수가 나옵니다. 몇 마리요? 153마리. 성경학자 아서 핑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서 보존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예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아닌 이제는 뭐예요? 영혼을 양육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하는 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구원의 짐을 전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인해서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뭐예요? 양육하는 자. 그러기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만이 구원해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에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회에서 베드로의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준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들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날에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하여 책망이나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그의 사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여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자신의 도움으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해서 생선으로 요리를 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아침에 저 해가 뜬 그 여명 앞에 조반을 차려놓고 함께 조반한 식사하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마 그 자리에 8명의 제자가 있었을 겁니다. 8명의 153마리의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몇 마리 먹어요? 한 사람 19마리 먹어요. 많은 양의 물고기겠죠. 주님은 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예요? 상징적 의미로서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요. 우리가 아마 지금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셰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손수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아마 그 식탁은요 저 어떤 해변가에서 먹는 아침 식사보다 더 환희에 넘치는 식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시키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절망과 좌절에 매여 사는 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주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송할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견딜 수 없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치유받은 우리의 암속에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들,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 치유할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부름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치유가 회복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약속된 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이른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며 승리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돌아가기 전에 꼭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국내 선교 기관이 참 많습니다. 해외 선교 기관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이 선교 기관들, 여러분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분당병원, 일사단, 서울대 분당병원, 저희 일사단 아펜젤러 선교센터를 통해 사회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경찰대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문영여중고등을 통해서 학원의 지경의 성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기독교의 가치관 교육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국내 선교기관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사는 선교기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또 후원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기관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오늘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우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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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시간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안에 계시어 우리와 늘 동행하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